오늘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화면을 따라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봉독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꽃가루 알러지 시즌이 다가와서 제가 물을 자주 마실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지난 주일 마태복음 설교를 통해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권고와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그 사람을 지켜주고 있을 만큼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가난하고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혹은 장차 구원받을 이 하나님의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할 만큼 무서운 죄가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범죄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배우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내가 아닌 어떤 형제 자매가, 다른 사람이 범죄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범죄하고 있는 그 형제에게 쫓아가서 그 형제의 눈을 빼어내 버리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자세한 대응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죄악된 모습이 발견되었을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또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나온 담임 목회 16년의 전체 사역 기간 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목회자가 개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요청과 그러한 요구를 여러 차례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전체 사역 기간을 통틀어서 제가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어떤 문제에 개입을 해서 판단을 하고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거의 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한 어떤 서운함의 문제, 또 도의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 활동에 해당하는 어떤 이익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물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비즈니스 관계 문제나 돈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비즈니스 관계로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당한 어떤 억울함과 또 서운함을 목회자가 가서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사이에 발생하는 어떤 경제적인 이권의 문제와 서운함의 문제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죄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 어떤 경제적인 이권과 관련된 이슈들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죄악으로 물들게 하거나 병들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종류의 이슈들은 어떤 전염병처럼 퍼지는 죄악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간에 발생한 어떤 이해타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도 간에 이해타산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을 상하는 일이 발생을 하였다면 그 문제의 밑바닥을 내려다볼 때 역시 우리 인간들의 죄성이 거기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성이 사람의 성품에 끼치는 영향력은 어떤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양쪽 모두에게 그 죄악의 영향력이 함께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인정하며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용서, 섬김, 그리고 사랑으로 대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도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였을 때 서로 용서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대할 것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간절히 호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종류의 문제에 대하여서 결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공식적인 어떤 개입을 하여서 교회적인 치리를 행하거나 판결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시거나 권면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을 어기고 범죄한 것이라면 어떤 교회의 치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정에 의해서 심판받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또 어떤 개인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게을러서 또는 어떤 욕심 때문에 성도 간의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을 하는 것들도 역시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죄악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개입을 하여서 치리를 행하며 판결을 행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경우는 오직 다른 성도들을,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악의 문제와 불신앙적인 이단의 문제뿐입니다. 이단 사상의 문제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각 개인의 성품이 죄성에 영향을 받은 개인적인 경영성의 문제와 공식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죄악의 문제는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발생한 당사자들만 보아서는 안 되고요. 그 문제가 발생한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 제3자, 관계가 없는 다른 형제 자매 여러 명에게 죄악의 문제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서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죄악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가령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연에게 대놓고 음란과 간음을 행하는 일, 또 믿음 안에서 용납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일, 이단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악한 마귀 사단에게 속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제거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두면 마치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또는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불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단절해야 할 것과 또 그 범죄한 그 사람이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할 것을 함께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15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형제 또는 자매가, 어떤 성도가 죄를 범하였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범죄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어려워지고요, 기도 자체를 아예 하기 싫어지게 됩니다. 범죄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도 점점점 소홀해지고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니까 단번에 공식적으로 정죄를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어 쫓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우리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범죄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알게 되었다면 소극적으로 나 몰라 하고 피할 일이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개입시키지 말고 최대한 그 사람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들은 오늘날의 많은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상당히 많은 수의 성도들은 뒤에서 헐뜯고 뒤에서 흉보며 뒤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에게 너무 말주변이 없어서 그 사람에게 내가 권면보다는 상처를 줄 가능성이 정말로 높다면 그때는 신중하게 기도하는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서 권면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은 최대한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면하는 일은요,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행해야만 합니다. 범죄하는 사람이 보였다, 내가 가서 권면해야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면하는 일은 자칫 잘못하면 정죄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리고 권면하는 것, 이것은 모두 다 죄악을 지적을 하고 그 죄악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동일한 거예요. 그것은 완전 똑같습니다. 하지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과 권면하는 것은 그 방법, 그 동기, 그리고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죄악을 지적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지만, 권면하는 것은 그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야단치거나 충고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지만, 권면하는 것은 범죄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안타까워하며 함께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권면하며 권고하는 일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진정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로 기도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권면을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써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다시 찾아서 목자가 너무나도 기뻐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이 어느 누군가가 범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를 이 죄악의 수렁에서부터 끌어내어서 회개하게 하고 다시금 범죄하지 않도록 이끌어 구원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스프링필드 한인장로교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16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진정한 사랑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에게 권면을 하였는데도 그가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한번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아쉬움 없이 그냥 포기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의 권면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함께 가서 함께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이 법정에서 증인을 세우듯이 그 사람이 꼼짝달싹 못하도록 증인을 세워서 압박하라라는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범죄한 그 형제나 자매를 쉽게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의 형제 자매가 같이 가서 또 권면을 해야 할 만큼 포기하지 말고 열심으로 권면하라라는 것입니다. 한 명으로 부족하면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 한두 사람이 함께 가서 함께 사랑하며 함께 같이 아파하고 함께 같이 안타까워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땅에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게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고 주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며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죄인을 이렇게 정죄하는 것, 그건 쉬워요.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은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농부들처럼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사랑과 희생으로 꾸준하게 권면해야만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탕자 아들의 비유예요. 본문이 조금 길지만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 그리고 32절 화면을 따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저 먼 거리에서도 완전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겉모습으로 볼 때 전혀 알아보기 힘든 그러한 아들의 모습을 저 멀리에서도 금세 알아보고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영접했다라는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항상 그 아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한 명이라도 더 돌이키고 더 회개하게 하여서 구원해 내시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최고의 사명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건져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세 번째 단계는 교회 공동체에다가 공식적으로 말을 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형제나 자매가 성도 한두 명의 권면으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 최종적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에 공식적으로 의탁을 하고 권면을 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은 거룩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거룩한 교회가 위임받은 권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지 못하는 불신앙인이고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만일에 형제와 자매 중에 범죄한 자가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권면에 순복해서 돌이키고 회개하지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숨어들은 그저 가라지일 뿐이고 가짜 성도일 뿐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교회의 영적인 순수함과 교회의 생명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부터 추방하고 그와 교제를 금지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은 한편으로 보면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악한 자들을 위하여서는 천국이 결단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인내를 가지고 권면을 하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의 가책 없이 예수님이 세 번까지 하라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마음의 가책 없이 과감하게 그냥 포기해버리고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다른 부분에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 천천히 함께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강조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이라는 이 내용에서 너희는 바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겠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그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가 소유한 영적인 권위와 능력과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교회가 소유한 영적인 권위와 능력과 축복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강조점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기를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권면하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아주 확고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항상 멸망이 아닙니다. 항상 영생과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범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그를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고 그가 구원받도록 이끌어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쉽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따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는 구원사역 가운데 쓰임받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범죄하고 부족한 형제 자매를 볼 때 내가 먼저 정죄하고 판단하며 우리 교회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혹여라도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우리들의 형제 자매가 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하며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이 부딪히고 서운함이 생기고 또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였을 때, 교회 안에 지체가 미워지는 마음이 들게 되었을 때, 그가 잘못한 것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를 포기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그냥 떠나가버리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또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연약한 죄성이 그것들을 부추기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 구원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님을 기억하오니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탕자된 이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들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지체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며 너무나도 쉽게 한 영혼을 포기해버리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항상 멸망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신 주님의 뜻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